21장 좀 긴 말씀이지만 20절에서 38절까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날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들이 되기를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 말씀과 함께 공간복음의 묵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을 담고 있고 그 안에 종말의 징조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종말의 징조의 그 때를 보면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더욱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쓸 것을 명령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종말의 때를 보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주님 오시기만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종말이 가까웠음을 눈으로 확인할 때마다 세상의 징조가 나타날 때마다 더욱더 내 사랑하는 영혼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친지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에 이어 종말의 마지막 때에 대한 또 다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렇게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처음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궁금해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말씀하셨던 그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들을 오늘 본문 20절에서 24절까지 기록해 주시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종말이 다가올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은 단 한 가지죠. 로마가 그들을 에워싸면, 이방의 민족들이 그들을 에워싸면, 군대를 에워싸면 아무도 그곳에 있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예루살렘이 그때 멸망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은 그렇게 멸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이요, 누가복음이 기록된 이전에 10년에서 2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AD 80년경, 70년이나 80년경에 기록되었는데
예루살렘 67년경에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가 다 멸망을 보고 그것에 대한 기록들을 이렇게 남긴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이것이 모든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들을 보고 삽입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의 예언이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현실로 나타났다, 현실이 되었다. 정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멸망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예루살렘에 대한 예수님의 멸망 예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날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은 하나님의 징벌의 날, 징벌의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을까? 그건 징벌 때문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어떤 죄를 지었죠?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이었어요.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회개 그리고 가르침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마지막 입성 이후에 지금 유월절을 보내고 있는 이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성전을 정화시키시고 성전의 원래 모습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날마다 주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맡았던 자들, 백성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만 그것을 맡아 관리하고 있던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잡고자 했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모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잡아 죽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징벌을 받게 됩니다. 이 징벌은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아주 가혹했어요. 아이벤 쟤들과 젖먹이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는 징벌. 예루살렘이 그 흔적조차 남지 않은 징벌로 남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은 이런 징벌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내렸다면 이라고 생각하겠지만 24절에 보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때까지 그 징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옮겨갈 것을 예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때가 차서 온 유럽에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짓밟히게 됩니다. 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묵시, 예수님의 묵시가 분명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의 아들을 죽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한 마음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징계하시거나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에게 밟힘을 당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이방인의 때까지, 복음이 이방인에게 충만하게 임할 때까지만 밟힘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로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이야기하죠. 만약 너희가 유대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면 너희도 구원받을 수 없다. 너희도 너희 죄로 인해서 버림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반드시 유대인들은 회복될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원가지는 살아남을 거다라고 이야기. 우리는 이곳에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하신 백성을 얼마나 오랫동안 붙들고 계신지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는 범죄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해요. 그때마다 부모가 자녀의 죄를 보면서 매를 들거나 훈계를 하거나 교훈하는 것처럼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이요,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결국 부모도요, 그 자녀를요 포기할 때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들마저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셔서 택하신 그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어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죄를 짓고 또 실수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고치셔서 회복시키셔서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 두 아들을 둔 아버지의 비유,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에 보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싫다고 떠나버린 아들, 그리고 몸은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를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인색한 아버지라고 생각했던 첫째 아들. 아버지에게는요, 마음이 떠난 아들과 몸이 떠난 아들 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이 두 아들이요, 사랑으로 품어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벗은 발로 달려가서 그에게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그의 신분을 상징하는 가락지를 끼워서 자신의 아들인 것을 온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 주죠. 마음이 아버지에게 떠나 있던 첫째 아들, 그가 돌아와 잔치에 참여하지 않기를 선언할 때 아버지는 그를요 계속 설득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아들은 율법상으로 보면 다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인 우리나 먼저 믿었던 그들이나 나중 믿은 우리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받아들여주시고 싸매어 주시며 다시 회복시켜 그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믿고 언제나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예수님은 다시 재림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28절에 보면 재림의 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멸망, 무너짐, 이것을 이야기하지만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은 속량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속량이라고 번역하지만 다른 성경들을 보면 구원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도 번역해도 이 둘이 다 맞아요. 그러니까 죄를 벗겨주다, 구원하다, 회복시켜주다 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징벌이라고 생각했던 그날 누군가는 회복되어지고 완성되어지고 구원을 받는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만
아직요 완전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완전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날이 이 땅에 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때, 그때 완전한 속량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주님과 같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영화로운 몸, 완전히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죽음도 죄도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며 많은 징조들이 먼저 나타나겠죠. 어쩌면 예루살렘이 당했던 멸망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그냥 고난과 환난, 핍박, 박해가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고 나면 우리가 영원한 구원으로 초대받는 사실들을 믿고 기쁨과 소망으로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재림의 날을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29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유, 무화과 나무와 나무에 대한 비유가 나타나요. 여러분, 재림 언제 임할까요? 징조 끊임없이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징조가 일어나잖아요. 전쟁도 있고 민족과 민족이 싸우기도 하고 기근, 지진, 환란. 요즘 날씨만 보면 정말 끝이 왔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위기라고 다들 이야기하잖아요. 전체의 변화가요 진짜 변화무쌍하게 일어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내일 멸망이 오는 걸까요? 주님이 재림의 날, 불확실한 그 재림의 날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무화과 나무에 혹은 나무에 싹이 나면 곧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올 것을 너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의 날도 그렇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무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는 계절을 실감합니다. 조금 있으면 교회 저 밖에도 무성하게 잎이 있지만 이제 낙엽이 지고 다 떨어질 때가 되겠죠. 찬바람 부니까 이제 한두 달 안에 낙엽이 질 겁니다. 그리고 앙상한 가지만 남을 거예요. 찬바람이 분 후에 또 시간이 지나면 봄이 되고 또 싹이 피고 이게 반복될 거예요. 근데 재림의 날도 이와 같이 분명하게 성도들이 알 수 있도록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재림, 하나님의 진노, 이 세상의 종말이 누구나 예측할 수 있게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 땅에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자신만이 비밀을 알고 있다, 마지막 때를 알고 있다 하는 말에요 결코 현혹돼서는 안 돼요. 모든 성도들이 알 수 있을 만큼 분명하게,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을 만큼 분명하게 주님의 날이 임할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재림의 날, 그리스도의 날, 성도들의 어떤 삶의 태도로 그것을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34절에서 세상의 종말을 바라보고 보면서 나타나는 양극단의 모습들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 끝이 오니까 이제 내 삶은 마음껏 즐겨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대요. 또 다른 모습에서 어떤 모습도 있습니까? 두려움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고가 정지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 둘 양극단에 있다고 이야기해요. 너무나 잘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영화 이렇게 넷플릭스에서 영화 한번 보는데요, 정말 딱 그렇더라고요. 그냥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지키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정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굶어 죽는 사람도 있고요, 그와 정반대로 쾌락과 쾌락을 즐기면서 마지막 지구의 날, 종말의 날을 맞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 200 며칠 되는 그 시간을 영화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정말 다양한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하게 보여질 날, 그날이 올 건데 그때가 보여질 때마다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술 취함이나 방탕함이나 냉소주의에 빠져서 두려움 가운데 살지 말고 한 가지를 하래요. 삶의 소망을 두기 위한 한 가지 행동,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조심하고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그 주님이요, 하신 말씀들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림의 날이 오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운 날도 아니고, 그 세상의 끝, 새로운 시작을 위한 연속성 안에 있어요. 우리의 삶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조심히 깨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37절, 3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가 예수님의 일상에 대해서 표현하고 계세요. 종말의 때를 쭉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37절과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요, 자신의 종말, 자신의 죽음 앞에서 일상을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에게도 종말이 올 거야. 개인적 종말이든 우주적 종말이든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삶은 나와 같아야 한다. 내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나의 사명을 따라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고 밤에는 감람원에 가서 쉬며 기도했던 것처럼 너희의 일상도 이와 같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이 일을 반복했습니다. 반복. 그리고 이때는 예수님이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보고 있는 상태. 22장 이후에 보면 마지막 만찬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요, 공개적인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가르침이 기록된 이후에 주님의 삶을 누가는 요약해 주고 있어요. 주님은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일을 오늘도 행하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나타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이 일을 얼마나 충실하게 하셨는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성에 올라오실 때마다 그와 같이 행하셨을 거예요. 성전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감람원에 가서 기도하는 일 계속 반복한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날이 아니었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셨던 이 마지막 6월절 명절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행동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한 가지겠죠. 그곳에 가면 주님이 또 말씀을 가르칠 거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일주일이 남는다면 뭘 하시겠어요? 뭐 유명한 과학자가 지구가 멸망해도 난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라고 말했다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이, 개인적 종말이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십자가 지신 주님처럼 나의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종말이 눈에 보이게 임할 것이다. 너희가 확실히 그것을 알 것이다. 그때 너희는 술 취함이나 방탕함, 때로는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우둔해지지 않도록 해라. 그냥 일상은 그대로 살아가고 너의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지켜가고, 밤이 되면 또 감람원이라는 곳에 가셔서 주님께서 늘 기도하시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너희 기도하면서 일상을 살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주님의 모습을 배워가길 소원드립니다. 특별한 날 우리 좋아하잖아요. 근데 특별한 날보다 주님은 우리가 그냥 평범한 일상들을 매일매일 살아가길 원하세요. 사명을 받아서 보내신 자리에서, 또 부르심을 받은 그곳에서 학생은 학생답게, 직장인은 직장인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와 같은 삶이 무너지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도 어느 때든 지켜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는 감람원이라는 하는 산에서 쉬니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감람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 이곳은 주님의 기도 처소였습니다. 기도 처소. 최후의 만찬 이후에도 이곳에 가서 주님은 습관처럼 기도하셨어요. 늘 감람원은 주님이 기도하는 곳이었죠. 그리고 이 기도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누가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요, 훗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요 이렇게 끌어오고 있어요. 사실 감람원이라는 곳에 주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기도로 일상을 살아갔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언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제자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요 늘 기도의 문제에 있어서 책망받았던 자들이었어요.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데 그들은 뭐 했습니까? 쿨쿨 잠을 잤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순간에 자신의 말을 지키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화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주님처럼 열심히 기도했던 그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 받기를 간구하고 기도한 이후에 그들의 삶이 180도 변하게 돼요. 그리고 누가는 의도적으로 감람원이라는 것을 써서 우리에게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주님처럼 변하지 않고 환난과 박해 고난이 있을지라도, 또 죽음이 눈앞에 보일지라도 일상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부으심과 은사, 기도를 통한 그 능력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자주 기도하십니까? 청소년부 사역하던 저랑 동갑이었던 전도사님이 아이들에게 설교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하루에 5번 기도해라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1번, 밥 먹을 때 3번, 그리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꼭 기도했으면 좋겠다 라고 아이들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가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한 아이가 학교에서 점심 먹을 땐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대요. 다른 친구들이 다 기도하고 있으면 자신의 도시락에 식판에 보면 맛있는 거 다 없어지고 난리가 난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너 뭐해? 라고 물어보는 게 너무 창피했대요. 그 친구가 말씀은 들었고 기도는 해야겠고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니 반드시 할 거라고 해야 돼서 아이디어를 냈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수저를 딱 들고 하나님 땡큐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그 기도가 그 믿음을 지켜요. 그 생활을 지키고 삶의 능력들을 허락해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을 내어 주님처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해진 시간에 습관적으로 주님처럼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주님처럼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날 반드시 올 겁니다. 반드시 올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 세상이 없어져도 주님 말씀 사라지지 않을 거니까 그 말씀 이루어질 거예요. 그때가 언젠지 궁금하시죠? 눈에 보이도록 알 수 있도록 나타날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절의 변화처럼 너희가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때가 오던 안 오던 우리의 일상은요, 주님과 같아야 합니다. 매일 반복적으로 습관처럼 보내시는 곳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흔들릴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낭망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주님 오시기까지 그저 내 일상들이 지켜지도록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일상을 지키기 위해 늘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하루를 마치고 감람원에서 쉬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냥 몸이 쉰 게 아니고 그 영혼의 쉼을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또 성령의 능력을 받으며 주님도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어요. 그와 같은 일상의 삶이 주님 오시는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지켜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의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네가 나를 단련하시네. 내가 정든 꽃이 나오리라. 다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다음 한 주간이 주님의 길을 따라 온전하게 일상을 살아가고 일상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굳건하게 서가는 자들 되게 달라고, 또 기도의 능력을 따라 능력을 가지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인생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또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그 사랑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예수를 닮고 주님께서 일상을 묵묵히 지키셨던 것처럼 일상을 살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생활이, 주님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그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또 생활의 터전에서 학교에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삶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자들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루를 마치시고 감람원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성령의 능력과 은혜들을 바라며 주님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한 기도로 늘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처럼 일상을 살아가며 보내신 자리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기 원하는 소원교회 성도들과 또 공예배로 나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